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2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더욱 악한 삶을 살았던 아하스 왕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의 국력은 급격히 약해지고 나빠져 주위의 작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성전을 폐쇄하기까지의 극단적인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중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으로 국가적 위기가 닥쳐옴에도 그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전에 유다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정복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서 유다는 아하스 왕의 죄로 인해 에돔에게 약탈당했던 신세가 되어 오히려 정복했던 나라에게 정복당하는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8절에 블레셋의 침략으로 유다 평지와 남박 성읍들을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어 유다의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며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의지함으로 1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이란 씻을 수 없는 수모와 치욕이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블레셋을 사용하여 언약을 저버린 아하스를 징계하셨고 20절 말씀에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하려 했던 아수르 왕조차도 유다를 돕지 않고 괴롭히기만 할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곡물로 바쳤지만 결국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이는 모두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당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우리의 힘만 소모할 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정녕 헛된 일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그는 그렇게까지 곤고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음을 범하며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나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속히 가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23절에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이번에는 다메섹의 신들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아람 왕들을 도왔으니 이제는 아하스 왕 자신도 도와달라고 하며 24절과 25절 말씀에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문을 닫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키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 더욱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이는 참 갈수록 난감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절대절명의 실수는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긍휼과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벌하셔도 결국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아직 다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은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 그는 27절 말씀에 결국 비참하고도 쓸쓸한 죽음과 함께 유다의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최후를 맞습니다. 그의 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만 하다 마감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헛된 신과 함께 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2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심각한 곤경에 처했지만 아하스는 그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쳤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습니다. 인생이 공고해질 때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무리 범죄한 사실이 많았다 하더라도 곤고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의 비참한 최후만은 모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그저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곤고할 때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배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망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곤고한 중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도울 힘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겨움이 왔을 때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낮아지는 비참한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팍한 자는 환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곤고한 웅덩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회개하며 믿음의 눈을 맑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빛과 같은 얼굴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곤고할 때 죄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문제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이자 유일한 도움이신 주님을 저버리고 굳어버린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곤고할 때에 믿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곤고한 때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진정 가치 있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라도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는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어느 것이 세상의 길인지 무엇이 불신앙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